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게 됩니다. 2장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읽고 시작하겠는데요. 14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읽죠. 네, 자, 전체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스스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물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 믿음과 행위에 관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요. 일단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앞으로 할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얼마나 하늘로부터 받은 말인지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선 자기는 사도다 하는 것을 이제 변호해야 되는데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이걸 말했어요.
근데 이제 2장이 계속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자, 1절에 일단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14년이면 꽤나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4년 긴 세월 동안도 계속해서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처신을 아주 잘하면서 부단히 노력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이때까지 복음 전에 온 거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 전에 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죠. 얘기하기를 이때까지 다름질한 것 그리고 앞으로 다름질하는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신경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 말은 이게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고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6절에 가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도와주셨고 이랬는데 사도들에게 배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도들 외에도 지도급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지만은 또 내가 예수님께 배웠다 하더라도 일은 이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구조 속에서 명령받아서 위임받아서 내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 나는 지금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지도급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하는 것을 쭉 봐왔다. 그 말. 그리고 8, 9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게바인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부분들이 3대 제자거든요. 이 세 제자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사도들이 자신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다. 이렇게 또 좀 변호를 하고 있는 거고요.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일 시킨 게 아니라고? 사도들이 시키는 거 내가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그랬냐면 구제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구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부탁받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스스로.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사도들의 영향이나 뭐 이런 거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더 세게 나가는데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약간 유대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문화가 약간 상충할 때 약간 베드로가 일관성 있게 복음의 원리대로 행동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래서 그거를 면책을 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런 정도로 자기가 아주 이 복음에 일관성 있게 하려고 지금 14년 이상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해왔고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 이렇게 말을 길게 한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을 정말 잘 들어야 된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기서 조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이제 이 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로 세워놓고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죠?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해가 되지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원리인데,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원리에 약간 혼돈이 생겼어요. 지금 현대 교회에도 이 혼돈이 그대로 생존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갈라디아주의라고, 그 당시가 아니죠. 그 후에 갈라디아가 써진 이후에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문제를 다뤘다. 그래서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신율법주의입니다. 여기서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도 그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적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을 행위하고 분리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행위가 점점 소홀해지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냥 강조하면 좀 약하니까 구원하고 연결해서 이걸 강조했어요.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아니면 구원 못 받은 건지도 몰라 하면서 약간 위협적으로 이게 된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게 심각하게 교회 가운데 지금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행위 구원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더 사람들이 더 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는 교회에 가면 그거 가짜 복음이다. 싸구려 복음이다. 믿음으로만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실제로 떠나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이죠. 행위까지를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지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율법주의라고. 이게 지금 갈라디안주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신율법주의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되는지를 또 갈라디아서가 분명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선명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좀 독특하게 집중해서 좀 보면 좋을 게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번역이고 그런 이런 이해가 우리의 지금 일반적인 신앙의 토대가 돼 있어요. 요약하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이죠. 믿음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행위가 없으면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이 야고보서에 있죠. 이런 것을 인용해서 지금 그 믿음은 가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이 흔들려서 결국은 행위 구원론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고 좀 단순하고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렵게 설명해 드릴까요? 먼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여기서는요
구원의 행위로서의, 아니, 구원의 원인으로서의 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를 잘하면 그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할 때 행위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위가 또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행위가 나온다 할 때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 행위를 구별을 못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위를 막 강조하는데 이걸 구원의 원인으로서의 행위로서 강조하게 되면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행위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의 결과로서 행위를 하도록, 이 행위 안 하는 것은 구원의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야단 맞아야 되고, 그거는 그러면 안 돼. 혼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원인은 아니다. 이런 구원의 원인으로서의 행위와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하면은 지금 막 행위 구원과 믿음의 구원을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분명히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의 본문은 뭘 이제 대비했는 거냐면 율법의 행위와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두 개를 대비했죠. 율법의 행위,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 누구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믿음을 대비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16장 지금 이 16절 지금 우리가 읽은 게 그래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라면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거다. 우리가 믿을 때 되는 거다. 구원이. 지금 이렇게 이 문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말 이해가 됩니까? 크게 어려운 말은 없죠? 예? 나중에 질문할게요. 예, 좋아요. 예, 나중에 또 좀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으로서의 행위를 자꾸 말하면 그 행위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서. 근데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게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거다, 만약에. 그러면 그 행위가 없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행위가 없다. 그런 경우는 미숙한 것이지 구원을 못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리고 미숙하고 한 것이지. 그래서 누군가 행위를 막 강조하면서 구원과 연결해서 얘기하거든. 그대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게 되물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으로서 행위를 말하는 것 같으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면서 다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마땅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행위를 잘못 강조함으로써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하는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되겠죠. 지금 단순하고 조금 쉽게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을 한 것이고요. 조금 이제 지금 원문에 충실하게 제가 조금 보다 정교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한번 따라와 봐 주세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확장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과 행위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이것을 이제 적용 가능해지는데, 자 일단 제가 제가 번역한 것을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셔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차이점을 발견했습니까? 예. 어떻게 다르죠? 네.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 참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선배님 직역 성경 갖고 있죠. 거기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보세요. 응? 거기도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의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요. 아주 그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실함으로 똑같이 바꿔놨네요. 믿음을. 아주 좋아요. 네. 일단 이제 자 여기 지금 이 문장에 이 문장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이 이렇게 번역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오해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한 번에 말하면 좀 더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씩 분리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먼저 이 소유격 문제.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목적격으로 돼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소유격으로 바꿔서 제가 번역해 드렸잖아요. 소유격 원문의 소유격으로 돼 있는데 그 관심을 기울여서 이제 관찰을 하면은 제가 이걸 뭐 헬라어를 또 언급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헬라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방금 직역 성경을 말해 주신 것처럼 두 부분 아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의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2장 16절에 이게 세 번이 나오는데 앞에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거는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이 성취되고 그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구원은 내가 받는 건데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나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원인이 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뭘 대비를 했냐면 율법의 행위와 예수를 믿는 것을 대비했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는 사람의 최고 행위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는요. 역시 사람의 행위인 거예요.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행위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돼요. 본문이. 근데 원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율법의 행위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로 안 된다. 그럼 뭘로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누구의 행위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것을 지금 많이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오해해도 아까 쉽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원인으로서의 행위,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 이렇게 구분하면 그래도 혼돈은 안 하면서 이제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소유격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봤고 그 다음에 둘째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원뜻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 말이 뭐냐면 피스티스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러니까 중심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교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실하게 사셨던 그 생애 자체, 그 생애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신 그 생애 자체가 구원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조금 달라요. 아까 믿는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신실하다는 뜻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도 그 안에 포함이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믿는다고 말한 거죠. 근데 원래 본 뜻은 신실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를 체휼하신, 죽으신, 부활하신, 성귀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성령을 파송하신 것. 이게 다 한 덩어리로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신실함이다. 구원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 개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의역을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운 행위로도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구원 행위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사람의 최고 행위인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구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즉 사람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대충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 거죠. 굉장히 엄밀하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신실함으로 바꿔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기존의 믿음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그 순종 생애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동의한다. 이런 게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되는 이에요. 그러나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뜻 자체가 신실함이기 때문에 믿음이 신실한 중심 태도라는 원뜻의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해한다면은 그 신실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신실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단순히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이상인 우리의 그 신실한 중심 태도. 말이 좀 복잡해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동의합니다. 요것 이상으로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전인적인 신실한 중심 태도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의 완성을 받아들인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다. 교리를 몇 가지 동의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단순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정말로는 그 신실하신 예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교리에 대한 동의는 물론이고 아까 말한 열매 행위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실한 열매 행위가 나오고 당연히 그 살아계신 신실하신 예수님과 교감을 갖고 싶어 해요.
저쪽에 옛날에 계셨던 예수님, 저쪽에 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 그분 나 다 알고 믿어. 이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교감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정말 지금도 정말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싶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음성이 있다면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 중심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신실함이고 믿음이다. 자, 그러면 16절. 16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역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운 행위로 또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구원 행위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사람의 최고 행위인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구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즉 사람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과 행위 관계가 분명해집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17절부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 쭉 넘어가십시다. 넘어가고 20절 읽겠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 구절도 제가 아까 지금 설명해 드린 버전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명확합니까? 지금 아들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본문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단순하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 참고로 한번 직역 성경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예. 좀 큰 소리 읽어주세요. 여기 들어가게 소리가. 20절.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네. 신실함 안에서, 예, 거의 같게 잘 돼 있죠. 예,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직역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마 의역을 이제 하게 됐던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의역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혼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이 없을 때는 그냥 번역으로만 충분했는데, 자, 이 문장 자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 취지죠. 나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 강조점이 없어요. 이 문장에서는. 이 강조점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인데 그 말을 하니까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설명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 이제 무엇으로 또 무엇 안에서 이것은 한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하고 성령 안에서 행한다. 이게 우리가 번역이 다른데 같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두 뜻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본문도 육체 안에서 산다. 이 말이 조금 쉽습니까? 그 말이 더 쉽나요? 어떤 게 더 쉬운가요? 육체로 산다. 육체 안에서 산다. 뭐 이해가 잘 되는 쪽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산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바꾸면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 행위, 그걸로 내가 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개역개정의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소유격으로 이걸 번역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아마 원문과는 달리 목적격으로 이걸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은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신실함, 피스티스. 근데 이 믿음을 단어를 2번 바꿔서 의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그냥 믿음, 예수 아들의 믿음으로 나는 산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이 전체 말에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율법으로 됐다. 만약에 믿음 행위로 됐다.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헛죽으신 거다. 그러니까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위를 강조할 때는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로서 우리가 강조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위 못하는 사람을 야단칠 수도 있어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구원을 못 받는 것으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할 때, 은혜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개념이 들어와요? 예, 은혜로라는 게 신실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덕분으로 내가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나가 신실하게 받는다. 예. 교감이라고 있잖아요. 예. 교감으로 받는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업한 거를 잘 이제 이해하셨고 그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질문은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 선물. 예, 아주 정확해요. 헬라어로 카리스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가 은혜예요. 카리스마가 선물이에요. 조금 다르지만 카리스마는 선물, 완전히 우리가 준 건데 줄 때 뭐가 있죠? 이게 주는 사람의 어떤 뭐가 있잖아요. 그쪽 편에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선물이라고 해요. 또 어떤 선물은 뭐가 선물이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값 없이. 그죠? 돈 받고 하는 건 선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할 때 값 없이, 거저. 이런 개념이 들어있겠죠? 근데 이제 개념이 들어있는 건 좋은데 이것만 들어있는 게 문제예요. 보통 이 개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다들.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조금 정확한 적용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은데,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뜻에서 은혜다. 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은혜다. 자, 여기서 제가 2번이나 말한 둘 다에 속한 공통적인 주어가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강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셨다. 이게 은혜라는 말의 중심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간과되고 있어요. 제일 많이 되는 게 아마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감격하고, 맞아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할 때 하나님의 행위로 된 것이다.
그러면 분명해지죠.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헛죽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논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가 주체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생적으로 하나님이 호의적으로 값없이 이렇게 주신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믿음 그러면요? 신실함. 그러니까 예수 믿음 그러면요? 예수의 믿음과 예수를 믿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거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자, 내가 믿는 거, 내가 믿는다는 이 행위, 뭐 이걸 행위라고 합시다.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요 어떤 걸 또 믿냐면 지금 땅이 안 꺼질 것을 믿어요. 그렇죠. 땅이 안 흔들릴 것을 믿고 있게 되면 이렇게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믿음입니다. 사람의 믿음. 이것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막 여기저기 막 믿습니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신실하심, 구원을 완성하신 신실하심, 거기에다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내 사람의 믿음은 아무리 훌륭한 거에다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믿습니다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라기보다는 어떤 교리의 파편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이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 고정해라.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막 부각시킨 거예요. 그거 말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이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 얘기를 막 다 해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에게 향한 이 믿음마저도 딱 이게 분리시킬 수 있다면 사람의 믿음이잖아요. 이거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신실함이나 이렇게 바꾸지 않고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로 지금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더라도 혼동이 없도록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조차 공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원초적인 복음, 천둥과 같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비교하기를 율법의 행위와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행위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함,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도 동의한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예수님과 신실한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갖는다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신실만이 신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성경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한 중심 태도로 하는 거.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라.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으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신실한 태도를 갖자.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현대적인 지금 문제들을 좀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반성하면서 조금 본질적인 회복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예수의 믿음까지 도달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 얘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예수의 믿음 얘기하면 처음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철저한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철저한 은혜, 이 이해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구호로 남아요. 이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행위로 이어지고 살아내는 힘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행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요, 믿죠? 이분에게 신실하게 반응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분이 움직였고, 우리는요? 우리도 움직이고 있죠? 믿는데 이 믿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가 신실한 태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원수도 사랑하고 땅끝까지 제사 삼고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넉넉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기는 이라 로마서에서 이러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막 세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확장하면은 다른 부분에도 삶의 정황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움직이고 상대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고 어떤 상황을 내가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상대하도록 하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와 사탄과 세상과 사망과 다 상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신실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포착하지를 못했었다. 믿음이 교리에 대한 동의 정도로 남아있어서 행위를 동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행위를 소홀히 하는 믿음 지상주의가 되었다. 이게 지금 현재 전통 개신교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세 번째, 신자들의 행위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데까지 이르자 이에 대한 반성과 반발이 일어났으나 본질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행위를 강조하는 신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그냥 문장을 좀 읽었는데 개념이 좀 지금 정교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해됐어요? 아니, 전 집에서 더 예.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는 신자들의 행위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자 이에 대한 자성과 반성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런데 본질은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행위를 강조하는 신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경향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 개신교의 도전이 되었고 구원론의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다. 네 번째, 결론인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의가 될 수는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신실한 중심 태도 한 가지다. 오직 믿음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 한 가지다. 이 신실함,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개진되는 교리에 동의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유발하고 하나님과의 교감을 사모하는 그런 중심 태도를 말한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나의 믿음,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런가요? 나의 공로가 아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담긴다. 이해됐어요?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담긴다. 내가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온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걸 다 갖고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오셨죠. 왔죠. 예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담긴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을 향할 때만 구원에 이르는 것을 명심하자. 여섯 번째, 성화도 구원이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행위를 그래도 잘해야지. 이거 지금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열매를 맺는 방식도 똑같이 구원의 원리로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화도 순간순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행동을 잘해내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성화도 구원이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은혜로 되는 것이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예수님의 신실을 믿을 때만 성화의 구원을 그 순간만 이룬다.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쭉 다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취소돼서 구원이 취소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한 번 믿으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요때만 온전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믿음으로 살아요. 그 다음 순간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의 결과인 행위가 나타난다. 결과로서, 열매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잘못했을 때 행위를 고치려고 결심은 하되 내가 의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 태도를 다시 주님 앞에 바로 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장악하시면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의 행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야 이게 열매로서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하고 똑같아요. 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모습이. 그러니까 결과에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안 나와.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게 발견됐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열매에 비춰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이 열매가 없네? 이러면서 머리가 지금 엉클어졌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를 비껴야 돼요? 거울을 비껴야 돼요? 나를 빗어야 돼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지금 거울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여기서 틀린 것을 발견했을 때 이걸 아무리 수정하려고 해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수정하면은 여기가 저절로 수정이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믿음 똑같다. 믿음의 행위가. 그럼 지금 구원의 뿌리로서의 믿음, 행위. 이게 돼야 그게 열매로서 연결되는 거지. 그 행위를 바꾸려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중심 태도를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행위가 흘러나온다. 그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간순간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죽기 전에 치매가 걸렸어. 예수님도 아무것도 몰라요. 말까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 계셔요. 어떻게 돼요? 받겠죠? 네? 지금 이 원리를 적용해 봐요. 지금까지 배운 원리를.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신실하게 받아서 잘 아까 말했듯이 교감해서 잘 믿었으면 당연히 구원의 행위가 나타나겠죠. 근데 치매에 걸렸어. 치매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요. 치매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구원은 취소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근거지 우리의 믿음 세고 약하고 이게 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런 구원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거는 취소가 안 돼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치매 걸린 사람 천국 가야 안 가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예수님의 그 구원이 취소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믿음이 확실히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을 네. 사람이 확실히 믿었을 때 그 전에. 내가 네. 확실히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면은 치매 걸리든 자, 뭐 확실히 믿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가 또 돼버리니까 사람의 믿음. 혼돈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사실 우리가 이걸 완전히 막 객관해갖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하는 게 괜찮아요. 믿음의 그 주님은 다 그것을 헤아리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1시간 단위로 끊는다면 우리가 몇 시간만큼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과학적인 언어로 바꾼 건데 우리의 믿음을 디지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구원받나? 아니면 끝에 가서 끝에 그 1분이 중요할까? 아니면 언제든지 믿음으로 산 거는 다 중요할까? 왠지 3번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끝에서 좀 흐리멍텅했어. 좀 타락도 하고 좀 믿음을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가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저의 지금 이 본문을 근거하는 이해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산 이 순간순간들은 다 하나님 케어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주셨을 거다는 거죠. 순간순간에 잘못해요. 응?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것이 정말 두렵고 그럴 건데 구원을 못 받아서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빠가 자기한테 화를 내면 그게 무섭잖아요. 그죠? 아빠가 아니라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아빠라서 무서운 거죠. 그런 것과 같다. 구원을 천국 가는 걸로 그걸로만 좁혀서 생각한다면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고 막 구원이 확신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못 살면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은 그게 그러면 좋은 걸로 바뀔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24시간 살았는데 1시간어치만 어려운 사람이 있고 한 10시간어치 어려운 사람이 있겠죠? 그게 성숙의 문제예요. 자, 이 정도로 하면 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저의 생각도 조금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을 보완한다기보다 성경을 지금 해설하는 것을 좀 더 보다 정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적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가 수정하고 싶다는 말이지 지금 말한 교리적인 뭐 오류 재검토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